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곧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성탄 주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탄이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 슬픈 소식이요 근심이 되기도 하죠. 사람과 관계가 어렵고 원수관계라면은 자기 상대방에게 기쁜 소식이 자기에게는 기쁘지 않잖아요. 근심이 되고 슬픈 소식이 되겠죠. 상대방에게 나쁜 소식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겠죠.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렇게 두 나라가 있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또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는 그 사단이 다스리는 이 세상 나라가 있고 각각 거기에 속한 또 백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쁜 일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게는 기쁜 일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에게는 기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또 세상이 막 기뻐하는 일이 꼭 하나님께 속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꼭 기쁜 것이 아닐 수가 있잖아요. 우리 성탄 소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원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냐 하면은 사람에게 통치권을 맡겼잖아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것을 잘 다스릴 때는 참 좋았는데 알다시피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통치권을 빼앗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마귀에게 통치가 넘어가게 된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아쉬운 사건이죠. 그걸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악하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이 악하잖아요. 그걸 알죠. 우리도 악하지만 세상이 악해요. 왜? 마귀가 다스리기 때문에, 죄가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창조하신 땅이니까 버려두지 않고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이 세상을 다시 구원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이 사단이 지배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날이에요. 대단한 날이죠. 그러니 그날은 어떤 날이겠어요? 영적으로 보면은 그 사단에게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선포하니까 그로 인해서 이 성탄 첫날부터 이 땅에서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찬송가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을 고요하고 거룩한 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그거 안 부릅니다. 근데 무슨 그거 뭐 틀렸다는 얘기 아니고 고요하고 거룩한 밤이 맞지만, 그러나 이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성탄절은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아주 긴장되고 무섭고 두려운 밤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사실 그런 내용이고요. 하나님께 속한 이들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 간의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그날이 성탄절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굉장히 긴장되는 밤이고 굉장히 무서운 밤이고 굉장히 두려운 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가, 그 반응이 각각 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오늘 그걸 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네 사람에 대해서 한번 보는데, 먼저 본문에 거의 다 나오고 있어요. 동방박사도 나오죠,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나오죠, 헤롯이 나오죠, 아기 예수가 나오죠. 그것을 차례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동방박사를 한번 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알고 예루살렘에 먼저 온 사람이 동방박사인데, 그들은 멀리 동방에, 그야말로 예루살렘에서 많이 떨어진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들이 단지 별을 보고 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거예요.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오기 위해서는 아마 몇 달을 보냈을 거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수고와 갑지부를 고생을 많이 해서 온 겁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자기 안방에서 바로 그 소식을 들을 수 있지만서도 동방박사들은 많은 수고를 해서 이 멀리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 사람, 이스라엘의 본 자손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밖에 이방인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먼저 알고 찾아온 것이 이 동방박사들이에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 사모하는 자, 그것을 찾고자 하는 자에게 먼저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천신만고 끝에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왔는데 별이 더 이상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별이 끝까지 갔으면 되는데 예루살렘 왔는데 별이 더 이상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다 왔나 보다 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물어봤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이 어디 났습니까? 그랬어요. 왜 이렇게 물어봤겠어요?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에만 가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 왕이니까, 유대인 왕이니까, 이방인의 왕이 아니고 유대인의 왕이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당연히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겠죠. 자기들만 모르고, 자기는 이방인들이니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당신들 알고 있는 그 유대인의 왕이 어디 났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소동을 했다 그랬죠. 아니 그게 뭔 말이냐? 소동을 했다 그랬어요. 아마 동방박사들이 더 놀랐겠죠. 아니 자기 나라에 자기 왕이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기가 막히고 더 놀랐을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만 가면은 이제 많은 그 유대인들이 그 아기, 유대인의 왕이 나신 아기 집 앞에 문정성시를 이뤄서 그냥 많은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아기께 경배하고 이런 걸 상상하고 왔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뒤늦게 왔고. 그런데 웬걸 정작 와보니까 예루살렘 거리는 잠잠한 거예요. 미동도 아니에요. 뭐 자기 왕이 왔다는 어떤 행사도 없어요. 또 물어보니까 소동했다 그래서 그건 뭔 말이냐?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일이다. 동방박사가 더 놀래키죠. 자, 이렇게 자기들이 왕이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이것이 영적 세계의 현실, 실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계획에 주지 않아요. 메시아의 승탄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 지식은 다 알고 있으면서 기다리지도 않는 사람, 그런 자기 백성들에게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반대로 멀리 떨어진 이방 동방 박사들에게 먼저 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일은 사모하는 자, 그것을 찾고자 하는 자, 하나님을 만나고 그를 구하는 자에게 먼저 알려주지,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처럼 그들은 성경 지식을 다 알고 있잖아요. 메시아가 온다는 것도 다 알고 있잖아요. 메시아가 어디 온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있잖아요.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들에게 먼저 성경이 이루어지는 일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수백 년에 걸쳐서 여러 번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많이 알려줬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그 말씀을 지식으로 듣고 그냥 별로 사모하지 않았어요. 성경에도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데 지은 주인을 그 백성이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11절에 구체적으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루살렘 땅에, 유대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왜? 알지 못했으니까. 그가 메시아가 왔는데 또 메시아인지를 알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도 자기 땅에 이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땅에 왔었음에도 그들이 믿지 않고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이것은 뭘 얘기하겠어요? 수백 년 동안 성경을 그렇게 잘 알아도 막상 성경이 이루어지는 일이 자기들 눈앞에 벌어졌는데도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앙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말씀을 알아도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지는 못해. 이게 종교인들의 실제잖아요. 말씀과 자기와 아무 터치가 없는 거죠.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그러니까 말씀과 나는 상관이 없어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지도 않아.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도 믿지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주님은 자기 일을 누구에게 나타내 주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자, 그들에게 나타내시고 스스로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다치신다, 감추신다 그랬어요. 주님은 동방박사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순수하게 그 왕 대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찾는 자에게 하나님 먼저 알려주시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비유를 했죠.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이 있어서도 하나님의 고치신 사람은,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는 아무도 고침받지 못하고 아람 사람 이스라엘밖에 나만 장군 한 문둥병자만 고침받았다 그랬어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자기 하나님, 자기 백성, 자기 나라의 백성들 중에는 문둥병자가 그렇게 많았는데도 한 사람도 고침받지 못했대. 그리고 그 나라의 원수 나라 아람 군대 장관인 나만 한 사람만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의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어? 자기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믿질 않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또 한 가지 비유했죠.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굶어 죽을 지경이에요. 불쌍한 과부가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았겠어요. 옛날 성경에 왜 과부가 많이 나오겠어요? 옛날엔 많은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면 다 남자들이 나가서 전쟁이 다 죽으니까 과부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과부가 혼자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3년 6개월 동안 농사를 못 지으니 그 과부들이 더 힘들었겠죠.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고 싶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는 과부는 엘리야가 찾아가서 도와준 과부는 아무도 없고 사렙다 과부가 한 사람만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엘리야를 보내서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이 그렇게 많아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별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걸 알지 못해서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방인 멀리 있는 동방 박사에게 멀리 알려주신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기를 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네? 그걸 믿을 뿐더러 믿는 사람은 그 사실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고 기대하고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내가 변화되고 내게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녀서 뭐 변화가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냥 왔다 갔다 할 뿐이지. 그러다 세월 가는 거예요. 동방박사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 자신이 되기를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헤롯 왕이 나옵니다. 헤롯 왕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래 좋은 왕은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필 그 헤롯 왕이 다스리는 그때 하나님이 그 시절 그 땅에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때 헤롯 왕은 아주 권력욕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권력에 사로잡히면 제정신이 아니죠. 잔인하게 됩니다. 악하게 돼요. 권력에 방해하는 것들은 다 제거합니다. 정적이라 그러죠. 정적을 죽이고 숙청시키고 독재자들이 다 그러잖아요. 스탈린 같은 사람은 수천만 명, 3천만 명을 죽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북한도 마찬가지고 이 권력욕에 잡힌 사람들입니다. 헤롯이 그런 사람이죠. 자기 권력에 조금이라도 위험 요소가 있다는 가차없이 누구든지 막론하고 다 죽였어요. 심지어는 그 열 부인을 두고 많은 자녀들을 두는데 자기 권력에 조금이라도 의심쩍으면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자기 장모도 죽이고 자기 아들들도 잔인하게 다 죽였어요. 인정도 피도 없는 사람이죠. 아주 잔인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시대, 이런 왕이 다스리는 그 땅, 그 시대, 그 시기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이런 정치 권력가들은 뭐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편안하게 살게 하고 자기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뭐 민생을 돌보고 이거 위해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자기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서 왕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왕이 다스리는 시대는 정말 백성들이 불행한 시대죠. 이런 악한 시대에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런 시대의 왕이 지나고 나서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헤롯보다 더 강한 용사의 모습으로 보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 즉 악의 모습으로 왕과는 상대할 수 없는 마국간의 구에 놓이는 그런 모습으로 아기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이 성탄의 날은 다시 말하지만 고요하고 거룩한 밤이 아니라 심히 무섭고 잔인하고 떨리는 날이에요. 우리 다음 성경에 보면 알죠. 예수님이 태어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못 죽이는 대신에 그 베들레헴 사방에 있는 2살 아래의 죄 없는 그 무고한 어린아이가 수없는 어린아이가 잔인하게 죽임당했잖아요. 무서운 밤이고 잔인한 밤이에요. 살인이 일어나는 밤이었어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이 더 이제 백성들로부터 수군거리니까 더 그 소문이 헤롯 왕까지 이제 들렸죠. 가장 긴장한 것은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은 이 소식을 듣고 소동했다 그랬죠. 난리가 난 거예요.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외에 또 다른 정적이 나타나는 것이거든. 자기보다 더 강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니까 자기 권력이 위협을 받는 존재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헤롯에게는 온 세상을 구원하실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절대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에게는 심히 두렵고 기분 나쁜 아주 나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만 바라고 사는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지만,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죄를 즐기는 사람, 육신을 따라 살는 사람에게는 성탄이 좋은 소식은 아니죠. 근심이 되고 기분 나쁜 소식이요, 슬픈 소식이 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이제 안식일 날 사업도 못하게 해서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을 거예요. 술이나 마약을 팔고 담배를 파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못하게 하니까 자기 장사가 망할 판이 되길 거고, 게임을 하고 세상 즐기는 사람에게는 죄를 행하지 못하게 하는 이 메시아의 소식이 결코 기쁜 소식이 아니라 자기 삶을 망치는 소식이고, 자기 인생을 즐기는 것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는, 자기를 해롭게 하는 그런 나쁜 소식으로 들리겠죠. 헤롯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권세자들에게는 예수의 탄생 소식이 자기 권력을 빼앗아가고, 자기 권력에 위협을 주고, 자기 통치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자기 뜻대로 악을 행하는 데 방해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통치자들은 기독교를 박해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무참하게 처형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부인하는 나라일수록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이 더 심하죠. 예수를 부인하는 공산국가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합니까?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주이신 것을 부인하는 이슬람 국가, 또 힌두교, 불교, 독재 국가들은 다 예수님이 전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기쁜 소식이 되지 않아요. 그들도 예수님이 자기 독재의 방해가 되고 자기 나라를 전복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능력이 보통이 아니다. 이 기독교가 전도하면은 자기 통치가 위험하게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걸 인정 안 하면 그냥 풀어놓으면 되죠. 그러니까 북한 같은 데도 절대 기독교가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에 들어가면 자기 체제가 전복될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예수가 기쁜 소식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죄가 끊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새롭게 되는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헤롯은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반응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병과 관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과연 언제 태어나는지, 어디에서 태어나는지에 초미의 관심을 가졌습니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가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거할 목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은 자기가 성경 지식이 없으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알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물었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는지 말해봐라 그랬어요. 그때 서기관 대제사장들은 성경의 전문가들이니까 잘 알고 있죠.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금방 그거는 미가서 5장 2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인용해서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납니다. 즉시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그걸 인용해서 말하는 것이 미가서 6절에 나온 말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여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메시아가 태어나기 전에 미가 선지자는 그때로부터 한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 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메시아가 태어날 것도 예언했을 뿐더러 정확하게 메시아가 어디에 태어날 것인지 장소까지도 분명하게 예언을 해서 알려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700년 전에 그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말씀이 자기 눈앞에서 지금 일어나는 사건 현장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상상이 안 가죠. 아니 700년 전에 그 메시아가 온다는 건 사실이, 그 소식이 지금 자기 앞에 펼쳐지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자기 입으로 지금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하면 떨리고 두렵고 어떻게 또 기쁘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주체를 못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실이 지금 자기 앞에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는 헤롯 왕에게 그 말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 끝. 입 딱 다물고 있어. 이상 끝. 참 놀라운 모습이죠. 한번 그 문사팀에서 한 영화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들의 표정을 좀 어떻게, 표정 관리가 나는 좀 안 돼. 야,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감정도 없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겨 먹었을까? 흥분하고 난리가 됐을 텐데 그 이상 아무 반응이 없어요. 헤롯은 지금 오히려 더 반응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알고 있는 지식을 가르쳐 주면서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이들을 우리는 종교인들이라고 하잖아요. 자, 종교인들의 모습이 이건 거예요. 성경은 잘 알고 있어요. 성경을 연구해요.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걸 알고 열심히 하는데 그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는 실제로 아무것도 적용은 되지 않아. 이게 종교인들의 문제예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도 했을 것이고 외우기도 했을 것이고 공부도 했을 것이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게 자기 삶에 적용되는 것은 없이 지식으로만 계속 알아온 거죠. 오늘날도 이런 사람 있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종교생활이라고 하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실제적으로 자기에게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믿음도 없고 실제적으로 자기에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럼 그런 성경을 왜 공부해? 그런 말씀을 왜 들어? 그런 예배를 왜 드려요? 그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지지도 않은 말씀을 왜 들어요? 종교적인 형식으로 듣는 거지. 종교적인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지. 오늘날에도 이렇게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적지 않아 많은 거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 교회 다니면 다 알잖아요.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 다 알죠. 알면 뭐예요? 실제 그것이 자기 삶에는 아무 적용이 안 되는데, 그 십자가의 죄사함이 실제로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는데 자기 죄는 그대로 짓고 있고 죄 용서함 받은 체험도 있고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 죄도 용서할 수 없고, 십자가 알면 뭐 하겠어? 십자가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그 지식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나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나에게는 아무 변화도 없는 거예요. 지식은 아는데 그 지식이 나에게는 소용이 없는 거죠.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겠어?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얼마나 잘 알고 있겠어? 그런데 메시아가 온다는 그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어? 막상 왔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고 자기 삶을 아무 변화도 없고 자기 삶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하는데 그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우리가 셀 예배에서는 다른 거 하지 않죠. 주일날 선포된 말씀을 셀지 한 장에다가 요약해서 그 말씀 가지고 나누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지식을 나누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 말씀이 자기 삶에 소위 어떻게 적용되고 내가 그 삶을 어떻게 살아내고 그 말씀이 자기를 어떻게 말하고 있고 이렇게 자기 자신의 삶을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래야 자기 삶이 변화되고 말씀이 자기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뭐 다 우리 교회는 그걸 참 잘하기 때문에 셀이 잘 유지되죠. 근데 그런 중에도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 즉 우리가 소위 말씀을 예수님 말씀과 같이 영이요 생명으로 듣지 못하면 자기에게 적용이 안 되잖아요. 적용이 안 되면 삶을 살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죠. 자, 그런 사람은 셀에 오는 것이 고역이겠죠. 그래서 할 말이 없잖아요. 말씀 나눌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얘기하고 뭐 북한 얘기하고 세계 평화 얘기하고 그런 얘기밖에 할 수 없죠. 말씀이 뭐 살아내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셀이 힘들고 부담스러워 예배는 나오는데 셀은 나가기 힘들어지는 거죠. 왜 셀이 자기에게 뭘 유익을 주는 것도 없고 또 자기가 나눌 것도 없으니까 그 보통 부담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실제로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고,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에게 하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 나누긴 나눠야 되는데 그럼 뭘 나누겠어요? 이제 세일 1시간짜리 예배 설교 말씀을 세일지에 그냥 A4페이지에 한 곳으로 요약해놨는데 그걸 또 반으로 또 요약해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때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덧붙여서 또 자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설교 감상문, 설교 요약, 썸머리 하는 거죠. 그리고 남에게 가르치는 설교를 한다면 다시 자기에 적용되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자기와 상관없는 말씀을 계속 매주 듣는데 이런 신앙생활이 기쁘겠어요? 기쁜 소식이 되겠어요? 이번 주일이 슬픈 소식이죠. 또 이거 들으면 또 셀에 가서 나눠야 되는데 또 요약을 해야 되는데 또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겠어요. 네. 또 창세기를 들어. 창세기 또 소감 써야 또 수료가 된대. 또 소감을 써야 되니까 강의를 또 요약을 해야 돼. 강의에서 뭐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단이 또 이렇게 뱀이 또 이렇게 했습니다. 또 요약을 딱 선머리해서 그리고 마지막은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딱 끝이.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는 말씀과 아무 상관없어요. 이런 독후감을 쓰고 그냥 에세이를 쓰고 자기 넋두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 이러기가 참 쉬운 거예요. 물론 그런 소감을 쓰니까 기특한 거죠. 순종해서. 근데 이왕 쓸 거 자기에게 적용되는 말씀을 써야 변화가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 자기를 오픈하는 게 가장 어려운 거 아니에요? 더구나 자기 죄를 오픈하는 게 가장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결국 못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꽁꽁 삼해들고 자기 실제 문제를 타치하지 않으면서 하려니까 뭐 쓸 게 뭐가 있겠어요. 원론적인 것만 반복하는 그냥 이 쭉정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가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주에 하시는 말씀은 그 주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져야 그 말씀을 다르게 듣게 되겠죠. 믿음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으로 들은 그 말씀이 믿음대로 받아들이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자기에게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야 자기 삶에 실제적으로 변화되는 경험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매주 듣는 성경 지식만 자꾸 늘어가고 서기관과 대제사장처럼 지식은 이제 모르는 게 없는데 다 아는데 초신자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초신자는 한 달, 두 달 변화되는데
자기는 10년, 20년 됐는데 변화가 안 돼. 이게 서기관과 대제사장의 프레임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이들이 정말 자기 일생의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왔어요. 자기 앞에 지금 자기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탄생했다는데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을 못하니까 그 축복이 동방박사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자, 이렇게 예수님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백성들도 별로 관심이 없었고 더구나 백성들을 지도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메시아에 정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동방박사였고 두 번째는 헤롯 대왕이었어요. 헤롯 왕이었어요. 물론 그는 악한 왕이지만서도 메시아에 대해서는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았어요. 물론 관심의 목적은 다르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을 여기 가만히 몰래 불렀다 그랬습니다. 아주 정치꾼들의 아주 독특한 방법이죠. 몰래 비밀스럽게 남이 모르게 개인적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다 그랬습니다. 언제 나타났는지 시간. 정치가들이 이런데 하여튼 민감한 거예요. 성경을 잘 아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무덤덤하고 아무 관심 없이 끝났는데 헤롯은 그 말을 듣고 나서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대제사장으로부터 그 말을 듣고 나서는 더 아주 집요하게 메시아의 탄생에서 구체적으로 날짜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파기 시작한 거예요. 헤롯은 그 동방박사가 말한 것도 그대로 믿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말한 것을 그는 그대로 믿고 자기에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보다 훨씬 낫죠. 자기에게 그대로 믿고 적용한 거예요. 만약에 헤롯이 뭐 유대인 왕 그따위 나와 상관없어, 그 아기가 뭐 하겠어? 적용을 안 해봐봐. 뭐 베들레헴에 난다, 뭐 적용을 안 해봐봐. 그럼 뭐 끝났어. 그냥 해프닝은 끝나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죠. 주일 말씀이 저건 나와 상관없네. 그럼 그 말씀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흘러보내는 거죠. 근데 헤롯은 그걸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동방박사가 하는 말도 유대인의 왕이 난다는 것도 그대로 자기 마음에 박았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날짜까지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자세하게 자기에게 적용해서 그러면은 이 왕을 내가 어떻게 처치해야 되는가 대책을 강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에게 실제로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배워야 되는 거죠. 말씀은 그냥 흘러보내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 어린 나이지만 갓난 아이지만 자기는 지금 대왕이고 대권세자이지만서도 그 아기 왕이지만서도 자기 권세에 위협을 줄 수 있겠다는 것까지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책을 이 동방박사에게 지금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몰래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에게 뭘 부탁했냐면은 당신들 찾아가서 자세히 알아보고 아기를 찾거든 자기에게도 꼭 알려달라. 나도 그 아기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기를 원하니까 나에게도 꼭 돌아가는 길에 알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략이죠. 음흉한 계략이에요. 정치권들의 모략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에 보냈습니다. 잘 가라고 안내 보냈어요. 이것은 예수님에게 큰 위기가 온 것이죠. 이거는 예수님에게 큰 위험이 닥칠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이겁니다. 왜? 동방박사는 순수하고 순진하기 때문에 그 헤롯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헤롯이 아이를 죽이겠죠.
그러나 이 세상의 왕위에 그 왕을 다스리는 분은 헤롯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염려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동방박사들은 별의 인도함을 다시 보니까 별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없어졌던 별이. 그래서 크게 기뻐하면서 별을 따라서 결국 베들레헴의 탄생지를 찾아서 아기와 마리아가 함께 있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또 그들이 그 아기 예수께 엎드렸다 그랬어요. 아기지만서도 엎드려서 경배했다 그랬어요. 동방박사는 그가 메시아 유대인의 왕인 것을 그들은 믿었죠. 믿으니까 그 엎드려서 경배하고 그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 먼 곳에서 그들 중에서는 최고 귀한 예물 보물을 가지고 와서 그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기를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들이 그 천신만고껏 위험을 무릅쓰고 멀리서 온 것이 뭐 예루살렘에 와서 큰 보물을 얻고 또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고 나서 거기서 뭐 큰 어떤 유익을 얻고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반대로 그냥 드리기 위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그 당시에 굉장히 비싼 것입니다. 최고 비싸고 귀한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드리기 위해서, 두 번째는 경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것이 다입니다. 그 이상이 없어요. 그것이 전부 다예요. 그 이상 바라는 것이 없어요. 이 세상을 구원하실 그 왕께 한번 경배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요 소원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자기가 가질 것을 소망이 있으면 결사적으로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고 예수님께 나가서 갑집을도 하고 뭐 그렇게 하죠. 뭐 때문에? 얻는 것이 있으니까. 얻는다면은 내가 취할 수 있다 그러면 뭐 그렇게도 하잖아요. 그런데 동방박사처럼 아무 얻는 것도 없이 100% 나의 가장 소중한 것, 집에 있는 황금을 꺼내서 집에 있는 돈을 다 끌어다가 유황을 사고 모든 재산을 팔아서 모략을 사가지고 내 인생 내 재산을 온전히 다 드리고 오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천신만고 고생해가면서 와서 한 번 경배 드리고 가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신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순수한 신앙이죠. 이거는 순수한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예배를 드리지만서도 각자 예배 태도와 목적과 동기는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가 참 예배자의 아주 중요한 순수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반면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사실을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줘도 자기 땅에서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 얼마 되지 않는 그 가까운 곳에서 제일 먼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음에도 예배에 관심이 없으니까, 메시아에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관심이 없으니까 그 소중한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사모했다 그러면은 그 동방박사의 그 얘기, 헤롯 왕이 그 묻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왕궁을 나와가지고 그냥 빠른 말을, 경주말을 먼저 빌려 타고 먼저 베들레헴에 달려갔을 거 아니에요. 사모했다면은 흥분하면서 먼저 달려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그 좋은 기회를, 그 소식, 그 정보를 가장 먼저 받고도 아무 반응이 없어. 참 종교인들의 너무 슬픈 모습이죠.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그래서 경배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다음날 이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자고 별이 밤에 뜨니 밤에 자고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돌아가다가 헤롯에 들려서 알려주면 이제 위험한 일이 생기죠.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죠. 하나님이 밤에 그 동방박사들의 꿈에 나타나서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해서 돌아가라. 꿈의 지시를 받아서 헤롯 말을 저버리고 동방박사들이 다른 길로 돌아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세상 왕이 자기 힘과 꾀로 메시아를 죽이려고 그래도 하나님은 악한 자의 꾀를 어리석게 만드는 거예요. 무효화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세상 악한 왕이 악한 왕의 뜻대로 지금 이루어질 것 같잖아요. 헤롯 뜻대로 모든 것이 계략이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셔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실 모든 만왕의 왕 중에 왕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세상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시지만서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시는 사역 방법은 우리 생각과는 또 달라요. 이해하지 못한 방법을 하죠. 그 하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다시 말해서 왜 하필 그 잔인한 헤롯이 통치할 그 시대에 내보내시며, 또 하나님도 그 헤롯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잘 알고 계시면서 헤롯보다 더 강한 장군의 모습으로 백마를 타고 이렇게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가장 약한 아이로 보내시는데, 그것도 왕궁도 아닌 부잣집도 아닌 왜 마국간 초라한 데로 보내시냐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딜레마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를 이해 못하면 이런 것 때문에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지? 왜 나를 지금 안 도와주지?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되게 하지? 이해가 안 되면 늘 하나님에 대한 의심, 불평, 불만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을 사람의 지혜, 사람의 원리로 판단하니까 그런 일이 빠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예수님은 악하고 잔인한 헤롯 통치 기간에 바로 그때 오셨어요. 가장 위험한 때 오셨어요. 그리고 아기 모습으로 오셨어요. 왕이신 예수님이 사나운 이리 때 가운데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방식이고,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해서 세상을 보내시죠. 보내실 때 예수님도 마음이 좀 아프셨어.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이리 때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먼저 모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이리 때 같은 헤롯 왕 앞에 어린 양의 모습으로 보낸 것처럼 자기 제자들도 그런 모습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방법이에요. 그것은 이 세상을 이기시는 왕이지만 세상 속에 들어갈 때는 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제자들이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할 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세상 임금인 사단 원수 마귀의 권세를 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신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들도 담대하라. 너희들도 내 안에서는 세상을 이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앞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거는 있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그 헤롯 때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환난을 당했어요? 태어나서 바로 나사렛 본 집으로 돌아가서 안방에서 자라난 게 아니죠. 애굽으로 피난 가셨어. 그 어린 핏덩이 상태로 헤롯이 2살 이하 애들을 다 죽였잖아요. 거기서 죽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애굽으로 피난하라고 지시하심을 따라서 애굽에 가서 수년 동안 거기서 피난해서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해요. 돌아와서 두 버릇도 없이 사셨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서 많은 비난과 욕과 공격을 받고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는 약하고 환난과 핍박은 있지만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담대해야 됩니다. 이리 때 가운데 어린 양으로 해서 이리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주님 안에서는 이리를 이기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자기의 삶에 실제로 적용이 되어서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시길 바라요.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은 삶을 사는 것은 종교적 신앙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주어지는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사람이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델이 예수님이죠. 성경에서 복음서에 보면 늘 이해하지 못할 일을 보고 성경이 어떻게 기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셨어요. 우리가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